위인전 시리즈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위인전 안에는 이순신 장군님, 세종대왕 등등 과거에 있었던 위인들의 위인전을 포함해서 스티븐 스필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좀 젊은 영하다 그래야 되나요? 영한 위인들의 위인전까지 함께 있는 거였죠. 아마 전체 세트가 한 64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엄청 두꺼워서 한 이 정도 막 이렇게 책장을 가득 채웠던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저는 그 많은 양을 어린 시절에 전부 다 완독했습니다. 괜찮죠? 반응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그렇게 완독을 했는데 제가 그 위인전을 완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위인전이 다 만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화를 읽으면서 또 부모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컨텐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정말 그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그 위인전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위인들의 삶이 너무나 멋졌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하고 남들이 해내지 못한 일들을 성취해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고 또 특별해 보였죠. 그 위인전들을 보면서 그들에 비해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는 나의 현실을 잠시 잊고 그들과 같이 특별한 인물이 되는 그런 상상을 해보며 즐거워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저에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위인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특별합니다. 그들은 인생에 어떠한 낙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꿉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들을 동경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들의 특별함이 나와 그들은 다른 존재로 만든다는 사실에 씁쓸해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위인전 속 인물들은 결국 평범한 나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죠. 그리고 동시에 평범한 나는 그들과 같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죠. 때때로 보면 성경 속 인물들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특별한 존재들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특별함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죠. 나는 그들과 달라.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서의 주인공 예레미야는 어떠한가요? 그의 모습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앞에 위치한 20장 1절에서 6절만 보아도 예레미야는 바스훌이란 인물에게 핍박을 받죠. 그가 예언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합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은 참 복잡하죠. 한편으로는 그런 예레미야가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그가 가진 그 특별함, 그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믿음이 우리에겐 결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는 너무도 특별한 존재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예레미야와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그런 존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노라고 대답합니다. 그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존재다라고 말이죠. 그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기에 겪었던 어려움과 고뇌,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넋두리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특별하지 않음에도 그는 어떻게 고난 중에 그리고 핍박 중에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묵묵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무엇이 그를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었는지, 그가 강직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의 그 강직한 믿음은 그의 알매서 나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자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한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인지 아는 자였습니다. 7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권유하셨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는 상반기 우리 교회에서 굿윌 스토어라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오셨고, 그 물건들은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귀한 일자리를 주고 또 귀한 지원과 후원이 되어 주었죠. 그 굿윌 스토어 사역을 진행할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짐들을 가지고 오면 그걸 열심히 날랐던 그 중학생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굿윌 스토어 사역 중에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 몇몇이 그곳에 봉사자로 참여했던 거였어요. 이제 중등부에 광고를 냈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봉사자 할 사람 이렇게 해서 몇몇 아이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 할래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 그러면 이제 주일날 몇 시까지 비전홀 입구 앞으로 와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줬었죠. 그리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예정된 시간에 비전홀 입구 앞으로 왔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봉사하러 왔을 때 굿윌 스토어 부스는 설치되어 있었고, 이제 굿윌 스토어에서 나오신 관계자분들이 그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안쪽에 숨어서 이제 그 카페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굿윌 스토어 부스 안에 있는 그 관계자를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카페 안에 있는 저를 찾아왔을까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특유의 그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걸음터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뭐 하면 돼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저기 앞에 계신 분한테 가서 봉사하러 왔는데요 라고 말하고 그분의 통제를 따라서 이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친구들은 왜 굿윌 스토어 부스가 아니라 저에게 왔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색하니까, 거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시간까지 거기로 오라고 그들을 부른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제가 카페에 없었다면 아마 그 친구들은 뻘쭘하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결국 저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리고 목사님 저 뭐 하면 돼요? 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르심의 주체가 저라고 인식하고 있기에 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이 저기 저 부스로 가서 통제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시 그 특유의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부스 쪽으로 다가가서 거기서 봉사를 했던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에 위치한 20장 1절에서 6절에는 바스홀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0장 1절은 이 바스홀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소개하는데요. 1절 상반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가 선지자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심판의 예언을 한 예레미야를 불러 그를 때리고 그에게 고랑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어온 저희들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죠. 그는 질서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고 잘 만들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질서를 흐트러뜨릴 뿐이었죠. 그렇기에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불안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잡아 그를 때리고 그를 가둡니다. 모든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였어요.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유지하여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고, 그가 먼저 앞장서서 거짓된 계시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성경이 그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요, 동시에 제사장이었으며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총책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아니라요.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데요?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질서의 유지, 백성들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그럴듯한 목표가 그의 소명, 그의 역할, 그의 부르심의 주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밧술과 정반대되는 인물을 보여주면서 그의 잘못됨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그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밧술에게 잡혀 핍박을 당했습니다. 꼬박 하루를 그로 인해 붙잡혀 있었죠. 그리고 밧술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그때에 예레미야는 밧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음날 밧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술이라 아니하시고 말골 밑삽입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에는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예레미야는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사실상 밧술이 느끼기에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을 마골 밑삽입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사방이 공포라는 거예요. 너의 사방이 공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 너의 친구들은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너는 사람들로부터 끊어지게 될 거고 또 온 유다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런 예레미야의 행동은 정말로 비합리적입니다. 만약 그 말을 들은 밧술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다시 가두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 그 고생을 했으면서 그냥 잠시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차라리 밖에 나가서 아니면 밧술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는 지금 아무런 이익이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이익이 없는 행동, 비합리적인 행동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말이죠. 이것이 바로 밧술과 예레미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밧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로 자신을 부르신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망각했죠. 그렇게 그는 백성들을 위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자신의 부르심의 주체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의 메신저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의 부르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그분께서 자신에게 권유하셨고 자신이 그 권유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정체성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꺼이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헌신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헌신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찾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찾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려고 그 자리로 나아왔나요? 아니면 어떤 일을 잘 해내서 성취감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그 자리로 나아왔나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 가운데 응답하기 위해 그 자리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나를 바쳐 헌신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기에 그 자리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느새부턴가 그 헌신의 자리 가운데서 관계적인 만족을 얻지 못해서 또는 뚜렷한 성취감을 얻지 못해서 불만을 갖고 그 섬김의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또는 그저 형식적으로 맡은 바 업무를 다하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던 밧술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그럴듯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걸까요? 예레미야는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르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사명이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부르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와 같이 반응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신 곳으로 부르신 분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은 당시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파멸과 멸망입니다. 어디서든지 그의 메시지는 환영받을 수 없었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괴로운 현실이고 답답한 현실이죠. 이 괴로움과 답답함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라는 말은 앞서 소개한 그 마골mit사빕이라는 바술의 새 이름과 같은 뜻이죠. 사방이 공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친한 벗도 다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의 주변 관계도 이미 모두 깨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이 현실은요, 결국 앞서서 예레미야가 그의 입술로 전했던 그 바스훌에게 내려질 심판의 결과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내려질 악의 심판의 결과가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같다라는 거죠. 너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꼬면서 넋두리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분명 심판한다고 하셨죠. 근데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그 심판을 내가 받은 것처럼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소명대로 사는 제 현실이 그토록 끔찍해요. 이미 제 현실이 지옥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중 경험하는 흔들림도 언제나 이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알죠. 분명히 믿죠. 그런데 주님, 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지만 고난은 코앞에 있거든요. 죽겠습니다, 주님.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사명, 소명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사명이고 소명이고 잊고 살고 싶은 유혹, 미뤄두고 싶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역시 이와 같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죠. 이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그만두고 싶다, 잊고 살고 싶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만두려고 하면 계속 마음속에서 불이 나거든요.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사명의 길을 걷지 않고는 답답해서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결국 그 사명의 길을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 그가 받은 말씀이 너무도 확실히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 그것이 너무도 참되기 때문이며, 셋째,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 때문이다. 결국 예레미야의 답답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기에 자신의 현실이 아무리 힘겨워도 이 사명을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확신이 있길 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항상 현실의 벽입니다. 불안한 미래, 확신할 수 없는 현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생이 손해보고
내 인생이 힘겨워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마주하곤 하죠. 세상은 언제나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해도 괜찮다고, 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마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고 현실과 타협해버렸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우리 역시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곤 하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 속에도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는 대신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 그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세상의 유혹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를 덮칠 때 그 현실을 붙잡고 어쩔 수 없다며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1.1획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힘겨운 현실 가운데도 굳건하게 나아갈 믿음과 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김포 성문교회가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넋두리, 그 끝에 예레미야가 남긴 그의 고백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그 고난 가운데 힘겨운 현실 가운데도 붙잡았던 하나님,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와 같이 강하시며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결국 승리하실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알기에 예레미야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도 여호와를 떠나 다른 희망을 찾는 대신 그 고난 가운데서,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강하시며 또 죄인된 나와 함께 하시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굳게 신뢰함으로 오늘도 이 고난 많은 현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이 고난 많은 현실을 아득히 뛰어넘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